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반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은 인간의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3번씩 반성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 반성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없는 의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너 그거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병든 것도 고쳐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이적과 기적이 믿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놀라운 특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고 더욱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 신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첫째 증거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기쁜 거, 이것이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가장 기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쳤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잘 참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2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씀 듣는 것보다 나은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잘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영육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매번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중 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무당들 보면은 무당들도 좀 많이 알아요. 그 왜 그래요? 그건 악령이 함께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앞에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한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는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봤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또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제 잘못한 거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기억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우리 또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가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를 찾아내세요. 저 죄 다 회개했습니다. 해도 또 너 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다 생각해보고 과거로 돌아가보고 또 뒤집어보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한 원인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가 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자꾸 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잘못 온 거에 얽매여서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스승사, 가르칠 사죠. 그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계속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안 가고 가게 하시는 거, 그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세요.
이 세상 지금 갈수록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세상이 갈수록 악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왜요?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악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일을 선하게 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으로 주님을 모시게 한다는 거죠.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요. 주일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걸 가지고 누려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평안하지 못하다면 힘들어요. 하루만 못 자도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잠도 오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참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평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책보를 메고 다녔어도 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요.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인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참 세상은 평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많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근심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평안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막 흔들어도 평안히 잠을 잘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잠자는 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은 진짜 평안하겠구나. 천국 가면은 진짜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을 도우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하고 나는 내가 교만해지고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오늘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화평하지 못하면 평화롭지 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도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연결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불세례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막 뜨겁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넘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을 언어에 찾아보니까 채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채우다. 우리가 뭐 그건 알죠. 꽉 채우는 게 충만이니까 채우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뭔가 일을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하루도 못 가요. 제 거 지금 하루도 못 가는데 왜? 불안해지잖아요. 그건 떨어지니까 어디 가면은 예비 배터리를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기도해야 돼요. 방법은 기도로 충전하는 방법밖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충만 그 자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냥 어디서 무슨 일만 있어도 아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지혜도 충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지혜를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거룩한 상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앉아야 될 것과 앉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고 또 온유하다는 거죠. 저도 아침에도 운전하는데 팍 끼어들면은 딱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유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온유하게 해주세요. 실선에서 저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워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게 슬기롭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또 조화롭게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가 악하니까, 마지막 시대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아가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기술,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묵상하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 있으며, 참 지혜는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돼요. 저도 삶을 살면서 땅을 치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하는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기머거리라는 뜻이에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은 강사 목사님이 세상 이야기를 거의 그냥 99%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목사님은 설교를 하러 오신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건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냐면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요. 목사님은 본문을 읽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본문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정답이 있구나. 거기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 본문을 딱 읽었을 때 거기에 기도 제목에 대한 정답이, 해답이, 응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의 세계도 그래요. 만나면은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합평케 하고 이러면은 자주 만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만나게 돼요. 자동으로 안 만나게 돼요. 이렇게 몸이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역으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만나기 싫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열매도 가득하고, 입만 열면은 좋은 이야기, 선한 열매 맺는 이야기, 또 편견도 없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이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 듣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조건 때문에 충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다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저 청년은, 저 학생은 아직 어린데 어쩜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렇게 칭찬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칭찬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모든 거,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칭찬을 받아야 해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제가 칭찬하니까 또 상대방도 칭찬하더라고요.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 저는 이제 칭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가면은 칭찬하게 돼요. 그냥 장점만 보게 되니까. 근데 단점을 보고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칭찬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칭찬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칭찬을 오늘 들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충만함으로 행동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말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냥 항상 꾸준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후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을 교회 일꾼된 자격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른 빨리 전도를 해가지고 빨리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들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같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의 자격은 성령 충만과 칭찬 듣는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저도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저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후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싸움에서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믿음의 큰 역사라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삶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뻐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어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기뻐요. 구원받은 감격이 막 넘쳐 흘려요. 요엘서 2장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이 늦은 비는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약속 가운데 열매, 늦은 비가 오므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열매가 익어가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 내가 지금 힘들다. 저는 제 영적인 상태를 어디에서 파악을 하냐면 설교를 들을 때 파악을 해요.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되게 막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딱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내가 막 충전이 되고 있구나.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기쁨이 우리의 성령 충만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미인의 기준은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 가장 미인이에요. 뭐 사람들은 어떤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웃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예뻐지잖아요. 웃으면은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아가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기쁨인데 이 기쁨의 얼굴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봤을 때 저분이 인상이 많이 이그러져 있다. 그러면은 피해야 돼요. 기쁘지 않다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죠. 저도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인 거 생각해 보면은 별로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기뻐요.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자녀들 생각도 해요. 기도하면서. 자녀들 어떻게 하죠?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부모님 되신다는 거,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알면은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저도 책임을 지셨는데, 저도 이 세상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기쁨은 행복이라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쁨은 참으로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 면역체가 강화되고 육체적인 고통도 완화시키고 기쁨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항상 웃으면은 웃음 치료. 그래서 몸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된다고 그렇게 하는 의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기쁘다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기뻐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기쁘죠. 우리는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과학을 주었어요. 과학을 주어가지고 편리하잖아요. 모든 기계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은 기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이에요. 기뻐야 될 이유 중에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웃으세요. 그냥 찡그린다고 좋아질 건 하나도 없어요. 찡그리면은 이 주름만 생기더라고요. 더 늙어 보이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쁘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잖아요. 놓고 가야죠.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기쁨은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핍박이 와도 기뻐하면 승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 말에 웃는 얼굴에 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진정으로 기뻐서 웃는 모습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또 성령 충만하면 꿈을 주신다는 거죠. 비전을 주시고요.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라 하지 말고 노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신다는 거죠. 요즘은 제가 꿈의 은사가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날 꿈을 꾸면 이렇게 막 미래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막 보여주세요 요즘. 그런데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안드로포스. 근데 이는 이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그럼 뭐 이를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다 땅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집사님 모시러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땅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욕심이 강할까? 코너 도는데 바위를 안 갖다 놨으면 좋았을 건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차 바위 때문에 우리 교회 진입로 지금 들어오다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바위 때문에 차 망가질 수 있어요. 제가 차 하지 말라고 저기 세워져 있는 막대기를 누가 딱 받아버리고 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세워놔요. 3개를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받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닮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직접 교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을 맛보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엘서 2장 30절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중병에서 고침받게 돼요.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픈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불치의 병이라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일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예수님 위에 살다가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랬어요. 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위에 살다가 죽으리라.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언어가 변화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언어가 변화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까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또 이로하게 되는 말을 하게 돼요.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이로하는 말이.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이적이 일어나는데 생활이 변화된다는 거죠. 생활이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울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내가 천국 가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이고 삶이 변화된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게 이적이라는 거죠.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이 이적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면은 그것이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지혜도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비전을 이루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